아브라함이 아내가 3명이 있고 자녀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응답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오늘 말씀 보면 35절의 내용인데, 이삭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자녀로서 이렇게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언약적 축복을 모델적으로 보내주는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가 볼 때는 많이 과학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좋아진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은 3가지 개성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정신 문제가 날로 가면서 심각해지면서 거기에 따른 육신적인 문제, 계속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는 중독 문제,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심각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좋아지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좀 서로 내 마음을 좀 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만 기록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끝났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면 최고로 누구를 축복하는 거면 성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은 우리가 볼 때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이미 멸망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예수 안 믿으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학문으로서 학교를 통해서 선생을 통해서 지식은 배우지만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만 진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아져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큰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오늘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은 다 없어지도 영적인 것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겁니다. 사탄도 한마디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은 영혼도 나중에 영원한 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지식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 영원한 이 진리,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은 진짜 치유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 만민을
불신다까지 하나님은 살리고 씌우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당연히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만 나오는 이 영적인 힘,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에, 근데 이런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꼭 가지고 있어야만 성도가 내 자신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누구를 영광 돌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축복이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그냥 우리가 찬양이 아니라 내 신앙을 고백 삼아 찬양을 드립니다. 가사를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씌워지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지난 것이고 지속적인 것이지만 예배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 그래서 이삭의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시는데, 이삭은 누구의 자녀냐면 아브람과 사라의 자녀. 아브람이 자녀가 여러 명이 있고 아내가 3명이 있는데,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태어나면 사라가 임신이 안 됐는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브람에게 언약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 자체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 시작 자체, 인생의 중요한 시작 자체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꼭 다른 사람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신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리아산에서 청년 시절에 모리아산에서 제사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습니다. 완전 죽진 않았지만 대신 양이 죽었지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걸 통해서 이삭은 청년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제사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하나하나가 이삭이 그냥 받은 응답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청년일 때부터 하나하나 받은 응답이 다른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기 가문의 가정의 모든 것을 이삭에게 줬고,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에게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 자체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삭이 시대 흉년이 됐습니다. 흉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흉년이라는 이런 시기, 이런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도가 예쁜 다할 때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와 어려움일 때 이때가 내가 어떻게 내 신앙적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것 이럴 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 없을 때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 속에 위기 속일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흉년이라는 시기가 성경 보면 창세기 12장 10절에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 때에 한번 나타났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을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갈도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되지고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6장 1절에도 보면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 이거는 두 번째 흉년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를 흉년에 오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은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디 갔습니까? 그랄 지역에 그랄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삭이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는 이런 사건이 보면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면서 누구한테 빼앗겼습니까? 창세기 20장 11절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과 이 아비멜렉은 다른 겁니다. 애굽 왕을 우리가 바로라 했잖아요. 아비멜렉은 그날 왕을 다 아비멜렉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비슷하게 누구도 하고 있었어요? 이삭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뭐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 해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1절에 했다고 창세기 26장 7절에 보고 9절에 보면 이삭이 같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도 대물림하거나 생각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나약한 실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무리 인간의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사람에게는 실수가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은 실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믿는 사람이 실수해도 이 실수를 넘어서 보면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실수는 다른 거예요. 불신자를 실수했는 그 실수에 대한 안 좋은 대가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의 실수도 바꿔서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라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길을 잘 선택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년이 오도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 아무리 문제가 오도 우리가 그때마다 잘 선택하면 믿음의 선택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위기 당했는데 이 그랄 지역에 오는 이삭에게
동일한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딴 지역에 가니까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0장, 아니 26장 7절에 보면 26장 7절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이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이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여기 9절을 보면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네가 분명히 내 아내였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되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라는 것은 죽음을 생각해서 계속 실수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동일한 것이 창세기 2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것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었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합니다. 죽일까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서 어려움 때 선택을 잘못하면 거기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불신자는 100%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응답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여러 환경을 보면 참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에 2020년도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는데 어떤 것은 진짜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서 많은 이 말씀의 체험, 예배 체험을 우리가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했는데 이삭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해요. 그 땅에서 농사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년이 들었는데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근데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농사했어요. 농사. 거기서 농사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하면 100배나 얻었고 서밋이 돼버려요. 서밋. 우리가 100배가 되고 상대하고 번성하고 그러다 마침내 그거 돼요. 성도는 누구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땅에는 기근 들어서 많은 사람 어려웠는데 이 이삭에게만 누구에게만요? 딱 이삭에게만 이 축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의 축복 받으면 다 좋아야 되잖아. 그런데 시기가 와요. 시기. 거기에 질투가 와요. 질투. 어디서부터요? 가까이에서부터 와요. 가까이. 질투는 멀리 있는 사람을 질투해요. 내게 최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질투예요. 질투.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질투를 하는데 여기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늘 보면 그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랄 왕입니다. 그랄 왕. 그랄 왕이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 종으로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꿨더라. 시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끊어버려요. 축복을 끊으려고 노려요. 축복이 어디서 왔어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 물을 중요했는데 이 물을
메꾸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물을 다시 뭐 이렇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을 없으니까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다른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잘 되잖아요. 이걸 옮기려고 하면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삭이 어느 순간 100배가 받고 창대하니까 거기에 시기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야. 블레셋의 왕이고 군대 장관으로 와서서 쫓는 거예요. 물을 메꿔버리고 다시는 그래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없으면 절망합니다. 우리가 개인과 사업과 가정에 진짜 우리가 이런 일이 당하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 이삭이 보면 절망했다고 이렇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했다는 것을 전혀 안 나오고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또 다시 뭘 하는 겁니까? 시작이.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또 다시 우물을 갔어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 것만큼 하나님 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셈의 근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뼈도 안 되어지는데 이삭은 피해가면서 쫓겨가면서 계속 새로운 시작했는데 그 쪽쪽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에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성도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이게 계속 피해가는 겁니다. 피해가면서 셈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가 이겼습니까? 여기까지는 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이겼어요. 계속 쫓겨나니까. 그런데 마침내 누가 이렇게 승리를 이렇게 오는 겁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란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뭔가 반전이 되어진 거. 지금까지는 다 빼앗기는데 이제는 또 반전이 되어진 거. 이삭에게 와서 뭐 하겠다고요? 계약을 해요. 계약.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불평등한 계약이 아니라 도저히 이삭 계약하는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오는가? 27절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 사이는 전혀 이삭이 말도 안 되고 빼앗기면 그냥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비멜렉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근데 아비멜렉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불신자들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 은혜를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한마디 말하면 뭔가 이득을 보려고 찾아온 겁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사실적으로 이삭이 아비멜렉을 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할씀이니라. 한마디 말하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을 때 평안히 보내고 좋은 소리만 해요. 근데 앞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 다투다 나와요. 다투고 시기했다 나와요. 근데 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오? 이삭과 함께 하시오. 이것이 어마어마한 힘이고 능력이고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요?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왕과 장관들도 오셔서 합의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도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삭이 받은 이 응답을 모든 성도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을 주신 이 중요한 내용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응답이라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삭이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축복 다 받아놓고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어도 불신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의 증인으로서 인도받는 이삭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 복음의 언약적인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줄 때 이런 중요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이 부분을 우리가 시작부터 다루는 겁니다. 이삭은 출생할 때, 임신 안 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약속으로 주시는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이 약속을 벌써 이미 받아가고 응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중에서, 부모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이 축복을 누가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삭이 받은 축복은 누구도 가져갈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끝도 하나님 앞에 이미 정해진 겁니다. 우리가 몇 시까지 살고 언제 죽는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이라는 우리가 이 시간표가 아주 중요한 거야. 시작도 하나님이 나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언제 어디에서 언제 죽는 것도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절대 계획 따라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데 진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대로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의 비밀 없이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도 어떤 일, 하나하나의 작은 일이라도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일을 하나의 일과 하나의 내용,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복음으로서 그걸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꾸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작품을 합니다. 작품.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 인도받는 겁니다. 이걸 작품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최고의 날 되게 하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인도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품이 되면서 이걸 가지고 작품을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절대 영원히 안 되집니다. 내 인생에 작은 것도 복음으로, 큰 것도 복음으로 우리가 다 바꿀 때 하나님께 영원히 되집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오면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그리고 멸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믿음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바꿀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집니다. 우리의 길은 불신자와 다른 길입니다. 같이 먹고 살고 같은 지역에 살지만 불신자와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은 불신자와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이삭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았지만 이삭이 받은 응답은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입니다. 다른 응답. 이거는 불신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과 이삭이 가까이 살면서 이삭은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고 파는 우물마다 다 샘의 근원이 되는데 이걸 함께 누린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시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또다시 뭐가 와요? 시기가 분쟁과 다툼을 막아 또다시 이삭을 쫓겨보냈는데 이삭은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불신자와 다른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받는 응답은 오직의 응답입니다. 오직. 유일성 응답입니다. 제3자의 응답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응답을, 이런 축복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때도 우리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같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같이 이 축복을 모든 성도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회복 안 되지면 우리가 예배 실패입니다. 근데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축복하신 것이 오늘 나에게 교회 주시는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제대로 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육신적으로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도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도 그 마귀를 이겼던 첫 번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받은 응답, 오늘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인데 오직의 응답, 유일성 응답, 제3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것을 불신자가 이것을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만큼은 우리가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주시지만 이 응답을 우리가 모든 성도 개개인이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은 어디 속으로 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받았으면 말씀 성취가 어디 속에서 성취돼요? 말씀 성취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진정한 말씀 성취는 성도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주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도가 진짜 변화되고 응답이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우리 모든 성도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거의 100% 이삭을 다 받았어요. 그와 같이 지금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받는 중요한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은약으로 들리시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이시는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